여러분, 성경을 오른손에 듣고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없는 분들은 오른손을 그냥 왼쪽 가슴에 대고 저를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들한테 이렇게 격려합시다. 말씀대로 살아봅시다. 확실히 청년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많은 교회라서 이 같이 하는 공동 고백도 어른들이 많은 데는요 좀 더 짧게 끊어서 가야 돼요. 갑자기 이것은 주의 말씀입니다까지 따라하고 그 뒤를 길게 붙이잖아요. 몸을 걸으면서 막 헤매면서 막 교회를 떠나고 싶은 생각이 막 들고 막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 저같이 생긴 사람을 강사로 불러주셔서 아주 좋은 시간 저도 갖고 있고요. 그 수련회 장소에서 뵀던 숫자보다 더 많이 있어서 당황스러운데 그래서 리뷰를 해야 될 것 같은, 그죠? 연속 석상에서 선상에서 약간의 리뷰가 있어야 될 것 같은 김성규 목사님이 몇 달 전에 이제 수련회 요청을 하셨을 때 그 전부터 이미 이제 큰빛교회는 전체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교회 1년 동안 신앙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알고 있었고, 그래서 또 이 다운타운 캠퍼스도 같은 주제로 가는 과정 가운데서 특별히 전교인 수련회를 통해서 뭔가 다시 한번 심호흡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럼 비슷한 맥락 속에서 본질로 돌아가자, 아드 폰테스라고 하는, 제가 원래 사실은 아드 폰테스라고 하는 주제는 2015년이 2015년인가요? 지금 올해가 19년이죠. 아니면 2018년이네요. 작년이 원래 종교개혁 500주년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의 근간을 이루었던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그 시편에 나와 있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듯이라고 하는데, 라틴어 표현이 아드 폰테스입니다. To the fountain, 근원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던 마음으로 근원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본질로의 환원이 아니라 하지 않으면 죽는 기로에 서 있는 입장에서의 아드 폰테스가 제가 지난 한 10년 가까이 품고 있었던 주제였습니다. 제 고민의 주제, 생각의 주제. 화두라고 말할 뻔했는데 화두는 불교 용어이기 때문에 말해버렸네. 근데 본질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컨셉을 가지고 하다 보면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조차도 본질에서 어긋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남들이 혹은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영적인 관성에 젖어서 하고 있기는 하는데,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이것이 본질적으로 정말 맞는 걸까? 라고 스스로 물었을 때도 확신이 없는 일들이 많이 문화로 자리를 잡았고요.
그것들이 우리의 본질을 계속 가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구제지를 받고 워낙 제가 평상시에 고민하고 있었던 주제이기 때문에 연결을 해서 4번의 설교를 준비해 달라고 부탁을 받아서 4번의 설교를 준비했고, 그래서 지난 수련회 기간 동안, 그러니까 뭐 그래봐야 기껏 하루였네요. 2번 하는데, 그때는 수련회 때니까 시간이 조금 그래도 여유가 있어서 뭐 세미나식 강의식 해가지고 뭐 1시간 반 2시간 가까이 불어서 첫 번째 주제 때는 개회 예배를 겸해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봤었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은 본질로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과정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와 편견의 틀을 깨뜨리는 것이다. 타성에 젖어서 갖고 있는데, 저는 목사 아들로 자라면서 인격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경험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신앙을 갖게 된 이후에 신학교에 다니면서도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오해를 갖고 있고 편견, 치우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한국교회가 개신교회 같은 경우는 120년 정도 복음을 받아들인 지 시간이 흘렀다고 하는데, 1995년을 기점으로 굉장히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할 정도로 교회의 영향력이 커져 있었고, 당시에 1995년도에 우리나라에서 G코이라고 하는 세계 선교 대회가 열릴 정도로 선교의 축이 한국교회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소위 월드 크리스티애니티에서 라이징 스타였습니다. 그리고 20여 년이 지나지 않은 2000년대 중반부터 굉장히 많은 사회적인 현상 가운데에서 충격적인 일들은, 교회는 세상을 놀라게 하는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집단인데 세상을 놀라게 하긴 하는데 경악스럽게 했던 일들 가운데 교회가 많이 서 있었습니다. 서프라이즈 하는 것과 샥을 주는 것은 굉장히 다른 거죠. 그러면서 한때 전체 인구의 25%가량이 기독교인이라고 했던 한국 교회가 지금은 뭐 700만 정도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1200만에서 700만이면 500만을 까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2010년 후반부터 12년, 13년 여간부터 등장했던 표현이 가나안 성도라는 표현입니다. 가나안 성도는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뭐죠? 안 나가라면서요. 그래서 내가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가는 성도들, 뭐 이름도 그렇게 붙죠. 근데 미국에도 그런 텀이 영어권에도 있습니다. 소위 전도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unreached people 혹은 unchurched people이지만, 교회를 다니다가 실족해서 떠난 사람들을 dechurched라고 부릅니다. 교회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간 사람들. 한국교회에 2010 한 4, 5년 정도 때 저도 청년 사역을 다시 재개하면서 교회 개척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통계적으로 봤을 때 한 120만에서 150만 정도의, 특히 주로 청년들이지만 가나안 성도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들을, 소위 그분들의 교회를 떠나게 된 간증들을 들으면 이유는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사연들이 굉장히 가슴 아프고 또 리저너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이면서 학자인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들이 왜 교회를 떠났는가, 정말 복음이 잘못되었는가, 교회가 잘못되었는가,
그것보다는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또 교회가 만들어낸 잘못된 편견들, 그리고 오해.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모르고 있었구나. 교회를 모르고 있었고 복음을 잘 모르고 있었구나. 다시 말하면 여기 서 있는 저부터 시작해서 목회자들이나 지도자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었구나.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오해하고 있다가 그 완벽해야 할 교회 안에서 정말 거지 같은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뒤통수를 정말 세게 얻어맞고서는 정신 차리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경우들. 성도가 성도를 속이는 일들이 잘 됐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것은 인간의 본질로 봤을 때 당연히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마치 환절기에 감기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대기하고 있는 병원의 대기실에서 옆에 환자가 기침을 한다고 너 왜 기침하냐고 병원 와서 라고 말하는 게 우스운 것처럼 죄인들로 득실거려야 할 교회에 너 왜 죄인인데 여기 앉아 있냐고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그리고 또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얼마나 크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면 달려와서 도와주는, 지니의 요술 램프에서 내가 필요한 것이 있어가지고 요술 램프를 이렇게 따뜻하게 문지르면 펑 하고 나타나서 What can I do for you? 그래서 신을 예배는, 주일 예배는 우리가 조금 정성을 다해서 헌금도 드리고 바쁜 와중에도 내가 시간을 쪼개서 교회도 와주고 말이죠. 그리고 선교도 가주고 말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섬겨주면서 그 다음에 내가 이만큼 나의 의무를 했기 때문에 You owe me something. God. Now your turn to give me back something. 그러다가 내가 원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으면 삐지죠. 그리고 하나님한테 상처받았다, 하나님께 실망했다. 실망이 왜 실망하는지 아십니까? 기대가 크기 때문에 실망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기대 때문에 실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우상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공간이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출발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된 understanding, 이해가 아니라 우리의 문화 가운데 인간들이 만들어낸 문화와 규칙과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법칙들에 의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하나님이 스스로 드러내신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This is who God says He is 가 아니라 우리가 그냥 떠도는 소문에 의해서 According to who and who, such and such, God is like this, or God must be like this. 그것이 어저께 저녁에 두 번째 제가 흥분하면서 얘기했던 복음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분들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그 기쁜 소식이 왜 기쁜 소식인가? 우리는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려고 했던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포커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the crazy love of God, 하나님의 그 미친 사랑의 능력이 아니라 It's all about us. Grace,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축복, 하나님의 축복, blessing을 받는 것도 It's all depend how you do it.
너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제자 훈련이든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마치 우리는 하나님의 약점을 찾아내야 되는 거야. If you press this button, He will just open the gates of the heaven and pour out His blessing upon you. He had no choice. 근데 그전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하는 강력한 무기가 무엇이냐? 아들 예수를 인질로 잡는 거야 라고 우리는, 그래서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도 그걸 인본주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중심으로 모든 걸 해석하는 거죠. 저도 그렇게 오해하고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욥기의 주제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욥의 인내, 욥의 믿음이라고 대답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욥기를 가만히 묵상하며 읽어보십시오. 욥기의 주제는 욥의 인내가 아닙니다. 욥의 열심도 아닙니다. 욥의 신앙도 아닙니다. 욥기의 전체 주제는, 모든 성경이 그러하듯이 특별히 욥기의 주제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조금 도발적인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모험, 조금 다른 말로 하나님의 도박입니다. 실제로 욥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사탄과 욥을 걸고 내기를 하시는, 도박을 하는 겁니다. 너 내 신실한 종 욥 봤니? 그랬더니 그 사탄이 하나님을 도발하죠. 또 에이,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시고 저렇게 복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너가 욥의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그 뒤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여러분 아시죠? 욥이 어떻게든, 근데 하나님께 다시 복을 받아서, 여기서 또 하나님의 유머가 나옵니다. 욥이 그 사탄의 그 농간에 의해서 자식들도 죽고 그 가축들도 다 잃어버리고 몸에 질병도 얻고, 근데 나중에 이제 회복되죠. 자식들도 다시 낳게 되고 재산들도 더 불어나고. 근데 그 자식을 누구하고 낳았을까요? 욥이 세장가를 갔을까? 욥이 하나님이 다 가져가셨는데 그 와이프만 남겨놓으셔요. 그 와이프가 또 저주를 해.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 막. 하나님 회복시키시는데 그 회복이 자기를 저주했던 그 여자하고 같이 회복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유머야, 내가 보기에는. 성경에는 없지만 약간 거룩한 상상력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럴 수 있겠지만, 아무튼 상상력을 동원해서 욥도 어쨌든 그렇게 회복되고 질병도 치유받고 살면서도 때가 돼서 죽었을 거 아닙니까? 죽어서 천국에 갔을 거예요. 천국에 가서 성대한 잔치가 벌어졌겠죠. 야, 욥 어르신이 그렇게 정말 이 땅에서 그 험난한 세월을 잘 견뎌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러나 또 수명이 다해서 왔다. 천사들이 막 동원해서 막 잔치를 벌려고. 근데 이제 잔치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다시 그 놀라운 교제를,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천국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상상을 하면 그래도 인간 세상하게 하는 것처럼 어떤 피스트가 벌어졌겠죠. 근데 옆에 있던 천사장이 툭 이제 욥한테 이렇게 물었을 것 같아요. 욥 어르신이 이 땅에 있을 때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아냐고. 사탄이 그렇게 나를 시험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부정하게 하려고 어려움을 허락하지 않은 거냐고. 그건 뭐 나도 다 안다고.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그래서 무슨 얘기냐고 그랬더니 천사가 그렇게, 하나님이 너 걸고 내기했다? 하나님이 너 걸고 사탄이랑 내기했어. 그래갖고 사탄이 그렇게 한 거요. 그래 하나님이 사탄이 너한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한겨. 자, 저와 여러분이 그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걸고 사탄하고 내기를 하고 사탄이 그렇게 여러분을 해코지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얘기를 알면, 뭐 여러분들은 뭐 다운타운 교회에서 굉장히 많은 신앙 훈련을 정말 말씀대로 받아서 그럴 줄,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딱 그러고 갑자기 하나님하고 밥 먹다가 이게 밥상을 엎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요. 발칙하게. 근데 욥은요, 욥기 42장 이 뒤로 가면, 내가 그동안은 하나님을 귀로만 들어서 알았지만 내가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걸로 보아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없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정말 어떻게 보면 심실한 거죠. 욥은 그랬을 것 같아요.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딱 내려놓고 하나님을 이렇게 보면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감격의 눈물이겠죠. 하나님, 내가 만일에 하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면 어떡하시려고 저 같은 걸 믿고 그런 엄청난 내기를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난 널 믿었다. 난 널 믿었다. 지금도 감정이 좀 올라오는데, 그 상상을 하는데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나 같은 걸 믿어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 깨달음이 제게 찾아온 이후에 목사인 제게도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신학교 교수를 하다 보면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전에는 내가 이렇게 성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정말 세상 거 다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포기하고 정리하고 목사까지 됐는데, 하나님 왜 내게,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라고 투정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깨달음이 있고 난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또 나를 믿고 엄청난 내기를 하시는구나. 사도 바울이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 외에는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원의 본질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참으심입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의 본질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지 착각하지 않고 또 상처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 읽은 대로 보면, 거기서 핵심 포인트는 그냥 바로 들어갈게요.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인간의 본질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26절 27절을 다시 한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대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아주 능동적이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이제 많이 들었으니까 익숙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듣기에는 이 하나님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오해하면, 그렇지, 우리 부려먹으려고 일 시키려고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만든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나중에 목적을 또 주시기도 하셨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려고, 좋아서,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우리가 AI를 통해서 로봇을 만들고 이러는 건 분명히 목적, 부려먹으려고, 우리가 편리해지려고 합니다.
나중에 좀 얘기하겠지만 인간의 창의성과 창의적 노력과 혹은 창의적 의도, 창의적 욕구와 하나님의 창조 능력은 또 하나님의 창조 의도는 전혀 다릅니다. 그런 면에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이유는 그냥 좋아서, 나 너하고 놀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를 아까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도 시편 말씀을 인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보다 훨씬 못한 존재, 부려먹기 좋은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으시고 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목적을 부여하셨냐 하면 나머지 피조물들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28절에 있는 말씀이죠. 제가 본질로 돌아가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작업이 뭐냐? 오해와 편견을 깨뜨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하나 깨뜨려야 되는 오해가 있습니다. 다스림에 대한 오해입니다. 우리는 다스림이라고 하면 소유권을 이양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거니까 이제 내 멋대로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이후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망가뜨리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1장에서도 이야기하지만 2장에서도 창조에 대한 부분에서는 2장에서는 그래서 다스림에 대한 단어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돌보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영어 성경에도 다스림이라는 단어를 보면 rule over라고는 하지만 govern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rule over라고 하는 건 이것을 정말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규칙, 룰을 주라는 얘기를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스려라 라고 하는 건 네가 망가뜨리고 싶으면 망가뜨리고 버리고 싶으면 버리고 뭐 네 맘대로 해가 아니라 Can you take good care of this? 이거 내가 너한테 선물로 줄 테니까 이거 잘 간직할래? 라는 얘기일 겁니다. 제게 딸이 둘이 있는데요, 우리 딸아이에게 예를 들어 어떤 선물을 했다고 칩시다. 지금 뭐 이제 중학생이 되고 나니까 그 스마트폰에 대해서 우리 애가 이 시대에 굉장히 그 학교에서는 어쨌든 마지막 원시인입니다. 아직 스마트폰이 없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을 걔 생일 선물이든지 뭐 하여튼 특별한 날에 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네 거야. Sure? 내 거야? 근데 그 스마트폰을 받자마자 벽에다 확 던져버리는 거야. 그래서 박살이 났어. 액정이 깨졌어. 그러면 제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아, 뭐 네 거니까 네가 뭐 어떻게 하든 간에 뭐 상관없는 거지. 그런 쿨한 파더일까요, 내가? 이런 씨, 너 이리 와. 참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했고 그렇게 하고 여전히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내가 맡겨놓은 거 그렇게 뺏어가시지 않으시잖아요. 또 기다려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비세요. 지금도. 그죠? 저도 보면 그거예요. 지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 찢은 게 우리를 이거 내 말 안 들어서 죽여버릴 거야. 이게 아니라 깨닫게 하시려고 약간의 징계를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니까. 부모님들이 아이들 때릴 때 너 사랑하니까 패는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랑할 때 패는 거하고 아이들도 압니다. 이 인간이 감정을 풀이하느라고 지 화풀이하느라고 때리는 거하고는 확실히 구별을 할 줄 압니다. 아이들도.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적정한 체벌과 우리 교육학에서 얘기하는 건 학대는 전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학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뒤에 보면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가
돌아가지 않아도 결국은 우리를 싸매어 감싸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아들 예수를 죽이시는 모습을 보면 세상의 어떤 종교, 어떤 신도요, 인간에게 비는 신은 없어요. 하나님만 비세요. Would you please, would you please trust me one more time? 그래도 계속해서 도망가고 하나님의 등에다 칼날 꽂고 그럼에도 기다리고 쫓아다니면서 비세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시면, 이러면 좀 믿겠니? Now can you trust me then? 다스림에 대한 오해가 그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고 하는 것에서 두려움을 갖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무지막지하게 갑자기 모든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면 이제부터 내 자유의지고 뭐고 다 무시당할 거라고 두려워합니다. 그건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창세기 뒷부분으로, 오늘 뭐 본문은 딱 2절만 했지만 뒷부분으로 가면 그 죄가 들어왔을 때 뱀이 인간을 유혹하는 방법이 그겁니다. 너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너 병신, 너 왜 그렇게 사니? 다른 건 다 먹어도 괜찮은데 이거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대. 그러니까 갑자기 사탄이 그 빈틈을 팍 차고 놓치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성령은 구름 타고 오시지만 사탄은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우리의 그 빈틈을 타고 들어와서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데 이거 못 먹게 해갖고 하나님이 너 부리려고 그러는 거야. 너의 모든 자유의지, 너의 모든 것들을 다 뺏어갖고 너를 잘 부려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그것이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영성훈련이나 신앙훈련이나 제자훈련이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본받아 가는 것이어야 되지, 우리가 그걸 하고 나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초신자 땐 겸손했던 사람들이 성경 공부, 성경 지식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약간씩 고개들을 빳빳하게 쳐들기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 헌신하고 내가 이제 말 그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를 먹은 다음에는요, 댕댕거리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들을 찾다가 나중에는 지가 이제 하나님 노릇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People tend to play God in their own life. Not only that, but they try to play God in other people's life too.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물론 젊은 목사이긴 하지만 신방을 갔는데, 장로님도 저하고 비슷한 시기에 장로를 받았는데, 그 신방 갔는데 딱 식사가 나왔잖아요. 갑자기 저한테, 목사님 기도하세요. 기분이 왜 나쁜지 모르겠어요. 기분이 좀 나쁘더라고요. 그때 속으로 그랬어요. 하나님 제보래요. 저한테 시키네요. 막 알아요. 물론 기도 시킬 수 있죠. 근데 그것이 명령인지 부탁인지 듣는 사람은 알아요. 내가 기도를 할게요, 안 할게요? 하죠. 해야지 밥을 먹으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아니라, 어쨌든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죽게 하듯 하라라고 하는 것. 제가 그때부터 제 후배들한테도 얘기하는 게,
우리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주님의 백성들이 시키는 일은 다 해야 되는 거야.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제가 그래서 나중에 그 장로님이랑 좀 친해지고 또 갈등도 많았지만 그랬어요. 그때 왜 그랬어요? 이병헌 생각나네? 그때 왜 그래? 나한테 왜 그랬어요? 그때 장로님이 나한테 너는 내게 모욕감을 줬어. 그러지 않고 그러시지 않았고, 목사님 주의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 일들 이런 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You're right. I'm your servant. But you're not my master. 내가 당신의 종이 맞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내 주인은 아닙니다. 내 주인은 유대인 목수의 아들이십니다. 유대인 목수의 아들도 나한테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나중에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과 자연뿐만이 아니라 인간들과 화목해 지내게 하기 위해서, 형제 자매를 주신 이유는 경쟁에서 이겨라가 아닙니다. 불쌍하니까 도와줘라가 아닙니다. 함께 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본질입니다. 타락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졌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crooked, 왜곡되기 시작했습니다. It was twisted.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서 안정감을 찾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들을 잘 돌보게 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은 존재들인데, 타락한 이후로 그런 것들이 그 능력들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것이 왜곡되어 가지고 내가 돌보아야 할 대상들을 말 그대로 다스리면서 내 멋대로 유즈업하고, 함께 더불어 가야 하는 사람들과 경쟁하고 죽이고, 그래야지 내 시큐리티가 확보된다고 믿습니다. 죄는 우리의 스테터스를 완전히 변화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저와 여러분에게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피하고 서로의 허물로부터 감추는 데 급급해졌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에 있는 것처럼 covering and hiding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후로 인류 역사는 심리학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covering and hiding입니다. 자기의 진짜 모습이 부끄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지나면 시들시들해서 덮을 수 없는 무화과 나무로 옷을 해 입었던 아담과 하와처럼 별것 아닌 명예로 우리를 자꾸 포장하고 커버링합니다. Nice to meet you. Who are you? 라고 물어보면 항상 자기 진짜 모습이 아닌 자기를 감싸고 있는 껍데기들로 자기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I have a PhD. 물어봤냐고. 나는 누구누구를 안대. 제일 못난 인간들이 내가 누구 안 되는 거죠.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나는 너하고 교제하고 싶은데, 나는 너를 알아가고 싶은데, 무슨 집안에 둘째 아들, 셋째 딸, 이게 무슨 소용이냐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알고 싶은 건데. 그래서 인간들이 끊임없이 공부합니다. 돈을 법니다. 명예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권력을 추구합니다. 자기의 진짜 모습을 알면 죽을까봐, 무시당할까봐 자꾸 커버링 합니다. 제가 수련회 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예배 때도 왜 기쁨이 넘치지 않고, 또 월요일 날 왜 주일 뒤에 안식한 뒤에 왜 월요일 날 힘든지 아십니까? 이게 다 치장하고 변장하고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한국에 연예인 예배가 있는데, 연예인 예배는 강사도 그렇지만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연예인들이 자기들 진짜 그 예배는 정말 바닥을 치는 인생들도 많이 온대요. 대중 앞에서는 막 화장하고 메이크업하고 화려하게 알려져 있지만, 이분들이 예수를 경험하고 나서, 복음을 경험하고 나서 막 눈물, 콧물 막 그냥 마스카라 번지고 막 그런 모습을 일반 대중들한테는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죠. 그 연예인 예배에 강사로 섭외되어 가는 목사님들도 굉장히 오랫동안 신뢰를 쌓았던 분들만 모셔간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사한테도 그런 성도들이 되려고 합니다. 문제가 있어야지 찾아와야 되는데 문제가 없어서 잘 나갈 때만 나옵니다. 여기 와 계셔서 오래 생활하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한 28년 미국 생활하다가 한국으로 가서, 옛날 진짜 30년 전 고등학교 동창회가 있다고 해서 이제 가는데 한 2번 가다가 그 다음부터는 안 가요. 왜냐하면 정말 만나고 싶고 순수하게 그때 그 80년대에 같이 학교 생활했던 친구들은 없고요, 잘 나가는 애들만 동창회에 와요. 근데 예배도 그렇더라고요. 보통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리더십도 그렇지만 하여튼 잘난 것들만 맨날 막 앞에 서고, 뭐 간증도 보면 맨날 그런 거야. 간증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욥처럼 바닥을 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난 여전히 그래도 하나님이 I believe that God is in control of my life. 내가 비록 암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God is faithful. 그런 사람이 아니라 꼭 암을 이겨낸 사람이라거나 가난을 극복해 성공한 사람이거나,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간증을 한 번만 하면 모르는데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하다 보면 자꾸 미화됩니다. 간증을 들으면서 오히려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깁니다. 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듣고 싶고, 하나님이 내게도 저러한 기회를 주실 거라고 하는 기대보다는 자꾸 그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지, 그 사람과 비교하다 보면 나는 얼마나 초라한 존재이고 결국은 난 죽겠구나라는 생각밖에 안 들기 때문입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이걸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심적으로 열등감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남의 타임라인을 보면 나만 힘들게 살고 있는 것 같고, 저것들은 맨날 비싼 호텔에 가서 음식 사진 올리고 말이요, 그죠? 그것들도 보면요, 다 그냥 남의 타임라인에서 좋아 보이는 거 다 퍼다가 하는 경우도 많아요. 일상을 공개할 거면 그냥 친구들만 보게 하면 되는데, 꼭 그런 거 뭐 연예인하고 사진 찍었거나 무슨 어디 뭐 63빌딩에 갔거나 뭐 홍콩에 가고 뭐 나의 그냥 일상 뭐 이러면서 이렇게 그런 거는 또 전체 공개로 올리고, 재수 정말 없지 않아요? 그런 애들은 블락해버려 다. 그것들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가장 친한 관계도 커버링하고
더 심각한 거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두려워서 자기들끼리도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치마를 엮어 입고 그 부끄러운 부분들을 감추고 부끄러운 것이 없는 친밀한 관계로 만들었는데 죄가 들어오고 나선 그 친밀감이 수치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날이 선선한 어느 날 동산을 거니시다가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아담이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기척을 느끼고 나서 바로 숨습니다. 종교가 신앙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협상에 있어서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내가 지금 분리할 때는 작전상 후퇴, keep avoiding from the presence of God. 그러다가 내가 뭔가 좀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좀 당당한 거래거리가 생기면 그때부터 딱 This is what I did for you. 그것이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내가 그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내게 달려와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어쫓고 이러한 이적들을 많이 행했나이다. 그랬더니 내가 그날에 뭐라고 얘기할지 아니? I never knew you.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이 악을 행하는 자야. 끊임없는 religious game.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죽여버릴 거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으시는 내가 어디 있느냐 묻는 거는 너 왜 숨어 있느니? 만일에 그때 아담이 나타나고 하나님 제가 미쳤나 봐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따먹었네요 라고 했으면 낯장불입이다. 어쩔 수 없다. 낯장불입 알아요? 화투할 때 이렇게 실수라도 내면 그건 다시 걷어들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나중에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아담이 회개하고 사죄했더라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을 거예요. 적어도 내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마저 속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시편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칠 수 있겠습니까? 그때부터 시작된 수치심과 죄책감으로부터 숨고 감추는 일이 수천 년, 수만 년을 이루어와서 지금도 우리 자식들한테도 그러고 있습니다. 일반 교육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을 체벌할 때도 마찬가지고 아이들을 또 회유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수치심과 죄책감을 유발해가지고 아이의 행동을 바꾸려고 합니다. 안 바뀝니다. 맨날 넌 4학년씩이나 돼갖고 창피한 줄 알아야지. 부모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거짓말을 합니다. Keep avoiding from the presence of God, covering from each other's shame. 끊임없는 manipulation in economics, in politics, in education. Every sphere of the society is full of manipulation. 심지어는 종교를 빙자한 manipulation.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행위.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try to avoid from Him. That's another idolatry.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을 때에 저는, 여러분은 관계성에 지어진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상대방을 신뢰할 수 있고 감싸할 수 있고, 근데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이후에는 늘 스트레인저를 만나면 경계해야 하는 겁니다. 저 인간이 나를 해칠지도 모르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을 때 타락 이전에는 우리는 모든 관계가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도 loving relationship, 수평적인 인간들과의 관계도 loving relationship, 피조물과의 관계도 loving relationship.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우리는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We were created to bestow mercy for each other.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서로에게 무자비합니다. No mercy. 우리는 원래 서로 의존하는 dependent한 존재였는데, 세속적 교육은 자꾸 우리를 교육을 통해서 independent한 존재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타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속된 교회 공동체 안에도 여전히 타락한 모습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들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왜?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온 세상은 악마의 세력 아래 놓여 있습니다. 죄는 모든 것을 분리시켜 버렸습니다. 가장 큰 분리는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Separation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분리됐습니다. 그리고 이웃들로부터 우리는 분리됐습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자연으로부터도 분리했습니다. 우리가 다스리고 돌봐야 할 자연을 두려워합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분리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조차 믿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 자신도 속이는,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게 정신병의 출발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내면의 진짜 자기 모습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타락한 결과로 우리는 잘못된 안정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기를 인간의 노력은 허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복음이라고 하는 렌즈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흐릿한, 볼 수 있어도 흐릿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제한적인 존재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의는 의도 아닐 뿐더러 의라고 우기고 싶지만 이사야서 64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의는 결국 더러운 옷에 불과하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신랄하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능력에 근거한 목회가 아닐 때는 전 선배들로부터 그런 굉장히 많은 조언을 들었습니다. 너처럼 솔직하면 목회하기 힘들어. 목사인데도 나는 죄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당신이 보지 못해서 그렇지 내 속에서는 끊임없이 죄를 짓고 있고 죄와 싸우고 있는, 그래서 오늘 이 순간에도 그리스도 예수가 필요할 뿐만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떠나시면 나는 쓰레기 같은 존재입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선배들이 너 그렇게 너무 솔직하면 상처받고 목회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조금씩 얻어가고 있는 깨달음은 나는 그렇게 솔직할 수 없는 사람들과 목회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내 모든 허물을 보여도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을 수 있는, 적어도 부부관계는, 가족관계는 교회가 확장된 가족의 개념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교회를 초대교회는 오이코스, 가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식구들로부터도 나의 약점을 감추어야 한다면 이건 교회가 아닌 것이다. 그건 목회가 아닌 것이다. 난 그런 연기하고 싶지 않다. 난 워낙 잘생겼기 때문에 연기를 하려면 TV에 나가면 되지 그걸 교회에서 연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아이고, 수련회 어떤 분들은 좀 적응이 되시겠지만 오늘 처음 온 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 당황해서 빨리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우리는 타락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안에 담겨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구속하셨습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안타까움은 우리를 쫓아내시면서도 결국은 본질로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의 만들어 주었던 오리지널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을 우리는 못합니다. 한번 거스른 것을 우리가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시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린 신을 다시 찾아가는 노력, 그것을 religion이라고 합니다. religion은 다시 legion, 다시 묶다, 끊어졌던 것을 다시 연결하다가 religion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religion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며 내가 너 찾아간다. 내가 너 끝까지 추적한다. I will never give up on you. 그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깨어졌던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친히 허물고 내려오셔서 우리가 올라갈 수 없을 때 위에서 내려오셔서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분리되었던 관계를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연결 능력입니다. 주변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부르심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돌봐라. 돌볼 수 있는 능력을 다시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잘 돌봐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피할 수 없다면 어쩔 수 없이 화석 연료들을 사용하지만 할 수 있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걸을 수 있는 거리는 걸어가고 일회용 종이컵보다는 머그잔을 사용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의 신앙의 자세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부흥은 그런 하찮은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 돈 모아가지고 병원 짓고 건물 짓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라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 그들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커피를 사 먹을 때도 이것이 공정한 거래를 통해서 만들어진 내 손에 오는 커피인지 확인하고 선교지에서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사람들을 손을 통해서 온 커피들을 내가 값을 지불하고 먹어서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독교는 그러한 생태계를 심지어는 경제의 생태계조차도 관심을 갖고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이 진정한 구원받은 사람들의 선교입니다. 결론은 그러한 매일의 일상 가운데에서 승리는
우리의 노력과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깜짝 방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 좋다는 건 뭐냐면 그 한 번 찾아오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거하시도록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영역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실력입니다. 너무 심각해갖고 약간 재미있는 조크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와이프하고 이제 결혼한 지 15년이 됐는데 교수가 되고 나서 학생들이 항상 묻는 게 있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예쁜 사모님을 만나게 됐어요? 어떻게 그런 멋진 분하고 결혼하게 됐어요? 우리 집사람도 동일한 질문들을 받는답니다. 어떻게 그렇게 멋진 남자하고 결혼하게 됐어요? 그때 우리 와이프의 대답이 멋집니다. 재수가 좋았어요. 목사 사모가 재수가 좋았다는 따위의 소리를 하다니. 그래갖고 제가 툭 찌르면서 자기야 어떻게 목사 사모가 재수가 좋았다 그래?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럽니다. 재수가 좋았다는 것과 은혜였다는 것은 동의어라는 겁니다. 다 내 노력과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라고 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아이들이 내게 질문했을 때 난 재수가 좋았어. 그러면 재수가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저 남자를 처음 만나게 된 것은 재수가 좋았지만 저 남자를 내 것으로 만든 건 내 실력이야. 전화번호를 지나가다가 예쁜 여자를 만나게 된 것, 미팅 장소에 소개팅에 굉장히 킹카가 나온 것, 그건 재수가 좋은 거지만 그 킹카에게 번호를 따는 건 네 실력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한 시대에 늘 계셨지만 그 하나님의 움직임, 성령님의 역사를 포착하고 그 성령님이 하나님의 방문이 우리와 오래도록, 아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되게 만드는 것이 그 공동체의 영적 실력, 영역입니다. 그것을 영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래 머무시는 곳. 그런데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는 곳을 찾아가셔서 오래 머무십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곳으로 찾아가시지만 하나님이 존귀히 여겨지시는 곳에 오래 머무십니다. 서구교회가 몰락하고 있다는 이유는 뭐냐면 서구교회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가셨지만 하나님이 점점 천대받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필요로 하는 곳, 하나님을 더 존귀히 여기는 곳으로 움직이고 계시는 것이 소위 우리가 말하는 선교의 촛대가 움직여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국교는 너무 빨리 하나님의 방문을 홀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방문이 하나님의 거주로 바뀌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